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가느다란 줄기에 이렇게 커다란 호박이 힘겹게 달려있는 것을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야, 아마 저렇게 연약한 줄기에 이렇게 커다란 열매가 맺히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던 게지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그네는 행로에 매우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발견하고는 기대어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나무에 기대어 위를 쳐다보던 나그네는 이렇게 커다란 나무에 작은 열매들, 그 나무는 상수리 나무였는데요, 매달려 있는 것들을 보고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실수가 분명해. 이렇게 큰 나무에 저렇게 작은 열매가 맺힐 거란 걸 정말 모르셨던 것이 분명해. 그러니 이렇게 큰 나무에 저렇게 작은 열매들이 달려 있는 게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나그네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머리를 빡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눈을 뜨고는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옆을 보니까 상수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를 친 것은 다름 아닌 상수리 나무에서 떨어진 상수리였던 것이지요. 그때야 정신을 차린 나그네는 무릎을 치며 탄복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현명하시군. 큰 나무라고 호박만큼 큰 열매를 매달아 놓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현명하셔 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한 주도 그리 인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우리의 지혜가 미치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지요. 어쨌든 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옥수수대와 대나무 같은 것들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데에 그렇게 길게 높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위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간에서 옥수수대, 대나무는 쉽게 부러지지도 꺾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더 신기했던 적이 많습니다. 저는 대나무와 옥수수대와 같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한 솜씨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높고 가늘게 길게 자라가면서도 쉽게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는 것, 그 신비가 뭡니까? 바로 매듭에 있었던 것이지요. 옥수수대와 대나무대는 마디마디마다 매듭을 지으면서 칸칸을 이어감으로 쉽게 부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가늘면서도 높게 길게 자랄 수 있는, 그리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인 것이지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매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대표적인 매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매듭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친히 찾아가시면서 이 매듭에 해당하는 구절들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매듭은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녀도 큰 의미가 없으셨죠? 오늘은 성경을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또 다른 매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6장 7절입니다. 6장 7절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또 다른 매듭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26절이 또 다른 매듭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16장 5절을 또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하나 더 찾아보죠.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1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패턴이 바로 사도행전의 매듭입니다. 이런 패턴의 매듭은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사도행전을 연구함에 있어 이런 패턴을 따라가다 보면 몇 가지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확장성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매듭들이 보여주는 첫 번째 사실은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읽어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패턴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쭉 찾아냈던 이런 패턴들은 한 지역이나 한 상황을 정리하고 또 다른 지역이나 상황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런 구절들이 사도행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길을 내고 새로운 길이 개척되는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말씀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또한 풍성하여,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를 설명하는 말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와 같은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늘 수반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물고기들이 물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길을 찾고 길을 걷지 않는다면 나침반을 갖지 않고 산을 헤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비추는 등불로 삼고, 그리고 말씀을 내 길 전체를 비추는 하나님의 빛으로, 그리고 그렇게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 올바른 목적지에 이르게 됨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길이 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어 완성되는 그 지점에는 항상 말씀에 충만한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와 같은 패턴들이 있는 구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혼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표대 삼고 무엇을 기준 삼고 무엇을 길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실수하지 않고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삶의 그 구석구석들을 확장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따라 사도행전을 분석하며 읽어보면 복음의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나 또한 우리가 함께 찾아본 사도행전의 이러한 패턴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오히려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상황을 정리하는 데에 이러한 패턴들이 항상 사용됐습니다. 이러한 패턴의 언급이 나타나는 것을 상황적으로 보면 이런 어려움을 인하여 이런 매듭이 지어지는 본문 바로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의 결론은 마치 이렇게 나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복음은 위축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의기소침하고 교회는 크게 낙심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더라 하는 복으로 이 상황들이 정리되고 끝이 나고 새로운 상황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그분 자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위축되지 아니하고요, 상황 때문에 패하여지거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생명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 중에 마빈 토기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 말이지요. 역설적이죠. 유대인들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인류 역사상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땅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팔레스틴 땅을 파보면 파내려갈수록 그 땅의 빛깔은 잿빛이 아니라 흑빛이 아니라 핏빛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땅은 고난과 전쟁이 가득했던 땅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인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냈던 것이다, 이런 고백을 그들 민족을 향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입술을 열 때마다,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속으로부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허망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만들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가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는 복음의 중요성, 즉 가치를 확인받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다시 한번 41절 4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들은요,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 신문을 당하였고, 그들은 노하여 이 사도들을 죽이기를 꾀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가말리엘이라는 조금은 합리적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사도들은 죽음은 면할 수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들을 쉽게 풀어준 것은 아닙니다. 이유도 없이 때리고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금하였고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면서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누가는 이들이 공회로부터 당한 것들을 능욕을 당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욕이라는 말, 능욕당했다, 이게 어떤 말처럼 느껴지셔요? 능욕당했다, 그 말 자체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단어 아닙니까? 이 능욕이라는 말이 원래 갖고 있는 의미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당했다,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런가 하면 하등에 가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취급되어졌다, 이 말이 갖고 있는 말이 바로 능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가말리엘은 역사상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많은 이단의 괴수들과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하나님이 지키시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은 자연 소멸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저들에게 손대지 말자,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 가말리엘의 권유가 받아들여져서 실컷 때리고는 그들을 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전하면 죽는 줄 알아 협박하고는 사도들을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과 공회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이 사도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까?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사람들, 결국은 멸망당할 사람들, 결국은 사라질 사람들, 그렇게 그들을 취급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허망되고 어리석은 이교 집단의 최후를 가말리엘은 지적한 것처럼 그들의 최후도 그와 같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와 같은 사실이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사도들은 풀려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심한 모욕과 능욕을 받은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따르는 예수를 이교 집단을 이끌었던 괴수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제자들은 허망한 것, 어리석은 것을 따르는 미련한 자들로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는 것, 사도들이 처했던 형편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시대는 어느 나라에 의해 지배되어지고 있었습니까? 유대 팔레스틴이 말이지요, 로마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세계는 로마가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지요. 어느 사회나 그러하고요, 또 그러해야 되는데,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뭘까요? 군인들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예입니다. 명예. 그래서 군인들은 명예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그런 이유이지요. 여러분, 로마는 군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헌들을 보면 로마의 고결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항목이 바로 명예라는 항목입니다. 영어로 honorable, 그것이 바로 그럴 때 사용되는 영어죠. 여러분, 따라서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귀한 덕목으로 취급되어졌던 것이 명예입니다. 그러면 가장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게 뭐냐? 불명예스럽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불명예스럽게 취급되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수치 중에 수치로 취급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불명예스러운 사건, 수치스럽게 취급되어지는 사건, 바로 그들이 당했던 형벌이 뭐냐?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최고의 수치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그런 죄수가 있다는 것, 그건 가문 전체에 아주 치명적인 불명예로 그렇게 취급되어졌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여러분, 그래도 가족인데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죽는 순간은 아무리 미워도 가봐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친척들은요, 어머니 마리아를 빼고는 아무도 십자가 형장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도 불명예스럽게 될까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생길까봐 그 자리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어머니를 가족들이 아닌, 동생들이 아닌 제자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최고의 불명예스러운 취급을 받으시고